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042페이지, 구약성경 1042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공독하고 3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함께 공독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들 화도 많고 울분도 많고 슬픔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게 미국의 의학에도 기록된다고 해요. 화병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화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차별받고 항상 피해받는다는 것 때문에 슬픔과 이런 억울함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사는 모습 보면은 어떤 사람은 돈이 자신이 위로받는 대상이 돼요. 그래서 돈을 너무 오래, 물론 부의 축적도 있지만 돈을 볼 때 흐뭇해지고 내가 가져온 돈을 볼 때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것으로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 때문에 명예를 가지고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내 지위나 직분이 올라갈 때마다 내가 이걸 열심히 살아서 나에게 주는 보상이야 이러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위로로 다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참 피곤하죠. 자녀를 아바타 삼아가지고 얼마나 괴롭혀요. 그러나 자녀가 잘 되는 걸 가지고 나의 자랑거리, 나의 위로를 삼기도 해요. 또 정말 안 좋은 경우는 술이나 마약 같은 걸로 위로받으려다가 완전히 재산 다 탕진하고 가족 잃고 몸까지 다 망가지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연예인들을 통해서 위로도 많이 받죠. 그래서 연예인들 행사 가면은 다 따라가고, 어제도 광화문에서 BTS 공연했다고 그래요. 잠깐 뉴스 보니까 외국에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물론 공연이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보고 위로를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데 저 연예인이 이렇게 멋있게 공연하는구나. 그걸 즐겁고 위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 재물, 명예, 자녀, 술이나 이런 연예인들이나 따라다닐 때 그저 그 당시에는 위로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났을 때 술을 못 끊어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술을 먹을 때는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진대요. 술이 깨면 또 근심이 와요. 또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것에 올인을 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거나 그게 사라지면은 그 다음은 허탈감과 허망함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얻는 위로거든요. 요즘에는 최근에 방송에서 그게 자주 나옵니다. 무당이 자꾸 등장해요. 연예 프로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연예인이나 어떤 사람의 과거사를 막 추추면서 이렇게 너 힘들었겠다 이래주면은 거기서 위로받고 눈물을 흘려요. 근데 거기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거뿐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러한 내가 눈물을 흘렸거나 그걸에서 기쁨을 얻었던 것이, 내가 마음 평안을 얻었던 것이 지속성이 될까요?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될까요? 이 땅의 것으로 위로받기를 원하고 악한 영이 위로받는 것이 정말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내 영을 소생시키는 위로가 될까요?
한순간만 술처럼 한순간만 살짝 그 순간 넘긴 것이 아니라 내 영까지 다시 되살아나는 걸 위로가 정말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 어떠한 것보다 더 영적인 어떠한 존재보다도 더 위대하고 진실된 위로해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드시고 위로해 주실 것에 대한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거기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 땅에요 가난한 자 정말 많아요. 물론 삶의 가난한 자는 물론 있지만 삶의 가난한 자는요 주변에서 하나님이 신명기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진 너희들이 도와주라 그랬거든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대 전하는 예수를 보내셨다고 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율법의 걸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 평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까지 있어서 병들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말 많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애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잘난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잘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 그럼 하나님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온 지구를 내 소유로 만들었다고 해도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어요. 왜요? 그 지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뭘 내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것은 내세울 거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보면 예수님이 정말 좋은 말씀 하셨거든요.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를 들으셨는데 세리의 기도가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와 바리새인 다 율법을 배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이런 목이 단단해서 하나님 나 이런 잘하는 게 있어요 자랑하잖아요. 세리는 뭐예요? 세리는 자기 직업이 세리예요. 직업이 그게 되니까 어쩌면 이제 더 사람들을 뭐 이제 더 뺏고 이런 게 있었는데 물론 그거 잘못된 거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잘못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나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가난한 자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 선생님은 저런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냐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구나 다 병들었는데 내가 병들었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 안 가요. 옛날 어르신들 그런 분들 많았어요. 나는 건강해. 나는 평생 살았어. 건강하다 그런 분이 한번 쓰러지면은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수시로 병원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수시로 병원 가지만 오래 사세요. 왜요? 계속 병원 사람 체크받으니까 무슨 병인가 확인받으니까. 이것처럼 나도 병든 자인데 나는 병든 자가 아니라고 병원을 안 찾아가면은 의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은 다 병이 있어요. 아담의 그 죄를 받은 병도 시작해서 다 있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 나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께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치료해 주신다는 직접 의원이 되셔서 그래서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 그런 데에게 어떤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을 허락해 준다는 구원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부자 되는 사람들 요즘 꿈이 뭐예요? 복권 무슨 명단 가면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뭐예요? 복권 하나 되면 그 사람은 그게 최고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거 해봤자 이 땅에 그거 지어봤자 뭐 하겠어요? 내가 복권 10억, 20억 받아서 집안을 큰 거 사서 뭐 하겠어요? 내가 나에게 죽음이 오는 순간에 그건 내 것이 더 이상 아니에요. 끝이에요. 그거 가지고 못 가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소식은 네가 이 땅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든 안 하든 너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가 그거보다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감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소경이 보며 앉은 명에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자라. 이 복음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요? 병 고친 거요? 육신의 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육신의 병을 다 고쳐갔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눈을 보게 하는 것은 네가 영안이 감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매여가지고 어찌할 걸 모르고 땅에 죄에 매여서 땅과 함께 이 땅에 죄와 함께 사는 너를 하나님은 붙잡아 일시키시길 원한다. 거기서 벗어나기 원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 천벌이라는 그 병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귀를 못 듣는 사람이요. 귀가 막혀서 인간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성령의 그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그 귀를 뚫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좀 살아봐라. 내가 시킨 대로 살아봐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죽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에 다녀도 여기 죽은 사람 많아요.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데, 헌금 잘 내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이런데 여기 죽은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정말 좋아해요. 겉모습이 기독교인 같은데 자기가 짝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살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너희 영의 끼가 살아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너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는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천국을 그들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아름다운 소식이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은 아는데 율법을 못 지키면 나는 지옥 간다는데, 한 개만 안 지켜도 지옥 간다는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맨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해나 저거 해나, 그리고 겉으로 보이려고 옷수레를 크게 성경 문구를 달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안식일에는 먼 거리도 가지 마라, 음식도 하지 마라, 이런 것만 따지고 이렇게 사는 것들, 이제 이리 살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동안 율법 지키느라 고생했지. 이제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들을 행하면은 너희들에게 천국이 약속된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줄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복음이 없었어요. 율법만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만약 그 삶을 살았다? 우리도 맨날 저녁마다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오늘 죄를 졌네요. 정말 그런 행위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죄를 지었을지언정 하나님께 고백할 때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하얗게 씻겨지고 나는 천국 간다는 것을,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요, 교회 다니면서 마음 상한 자 정말 많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옆에서 가만히 안 둬요. 내가 하나님 말씀 살겠다고 하면 옆에서 그래 잘해? 잘한다. 나도 해봐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뭐 너만 유별나게. 이제 남자분들이 별로 없어서 경험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남자분들 만약에 직장 다닌다? 그러면 회식한다? 요즘 회식도 없죠. 예전에 회식한다? 그러면 이제
막 술자리 돌잖아요. 그러면 나는 교회 다녀서 술 안 먹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거기서 맞는 돌판매가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술을 안 먹어? 장로도 먹더라. 그게 그런 분의 상처받는 거예요. 장로가 본인한테고 술을 먹어? 또 그걸로 해서 내가 비난을 받아?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 내가 또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요 경험하신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잘 받고 또는 기도 가서 은혜를 잘 받고 집에 돌아온다? 집에 오면 누가 기다려요? 시비거리가 다 기다려요. 그렇죠? 그거 쏟아버리게 하려고. 이러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또 믿은 대로 살려고 그러면 자꾸 믿음 못 지키고 찌르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에 붙여 마음 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고백했어요. 시편 13편 2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 통한 마을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면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저 원수가 계속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은 고치시더라고요.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유리해 주시고 손잡아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의 포로에서 벗어났지만 아직도 죄의 문제 때문에 사단에게 매여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나면 포기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 에이 어차피 안 돼. 그냥 생긴 대로 살 거야. 생긴 대로 살고 교회만 열심히 가면 되지. 헌금 잘 내면 되지. 이러한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포로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이게 고쳐봐야지.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내가 내 마음에 찔리네. 내 가책이 되네. 내가 못하던 부분이네. 해봐야지.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거 말씀이고 나는 못 고쳐. 왜? 생긴 게 원래 이래. 나 이렇게 태어났어. 이런 사람들은 포로된 대로 사는 거예요. 생긴 게 원래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12제자 성경이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12제자 인간이었어요. 베드로 어부인데 성격이 얼마나 급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칼을 휘둘렀잖아요. 야고보 요한이요? 예수님 비하하는 거는 그 마을에 불을 떨어뜨리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적으로 하나도 안 다듬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원래 생긴 게 그래. 그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어떻게 됐어요? 싹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자기 모습 다 내려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한테 배우가 이걸 하겠냐고 막 그럴 정도 책망하던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서 그때부터 사도가 됐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가 안 통해요. 예수님 그 사람 보여주고 뭐예요? 너희도 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런 거친 성격이 아니라도 너희도 할 수 있어요. 12제자가요 학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 12제자가 아니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학식이 있었지만 12제자는 그냥 평범하다 못해 정말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가 되자 성경 기록한 거 봐요. 얼마나 문장들이 좋아요. 그들이 뭐 구약을 다 외웠겠어요? 알긴 아직 외우지 못했을 건데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된 자들, 죄 때문에 매여서 이 땅에 사단이 하잘대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신다. 정말 자유가 없잖아요. 죄의 굴레 때문에, 율법의 굴레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유를 받잖아요. 이 죄에서 자유되는 거요? 뭐 불교에서 말하는 혼자 돌을 닦는 거 절대 안 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산에 가서 한 3년 혼자 살아보세요. 화낼 일이 없어요. 저기 TV에 자연이 나오는 것처럼 혼자 일어나서 또 일어나고 뭐 나물 따다 먹고 산에 열매 따다 먹고 혼자 살고 있으면요 화낼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세상 내려와 봐요. 바로 화가 나요. 복잡한 길에서 부딪혀봐요. 짜증이 안 나요. 그럼 그건 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혼자 살아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 간에요. 하나님은요 너희들 신앙생활에서 너희들이 모여 살면서 너희들끼리만 잘 살아봐라 절대 안 그러셨어요. 세상으로 흩어지라고 했어요. 세상 가운데 부딪히면서
직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 부딪히는 문제들 가운데 너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어 버리라. 그랬을 때 그들이 죄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면은요,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려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가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서 다시 죄에게 사로잡히니까 완전히 그들의 포로가 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지나간 역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애국에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을 돌리시다가 예전 시대 다 죽이고 신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들어가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어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게 잘 우상성이니까 하나님 하다 안 돼서 바벨론에게 넘겼잖아요. 그 바벨론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정말 후회하고 사니까 하나님 70년 안에 다시 옛 언약으로 불러드렸잖아요. 우리도 애국에 살았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 애국에서 세상을 잠깐만 마음대로 살았어요. 거기서 포로 생활했지 모르고 애국에서 그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평민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던 걸 예수님이 건져주셨어요. 광야교회를 이 땅의 살면서 하나님 믿는 삶을 끌어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살다 보니까 다시 죄에게 끌려가는 포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졌겠어요? 너희들 포로 되지 말라고 십자가 졌는데 내가 자꾸 포로로 가야 돼.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는 자유가 안 돼요. 왜요? 내가 사단을 못 이기거든요. 죄를 가지고 내 몸에 들어오는 사단을 나의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왜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나는 육신이잖아요. 못 이겨요. 그렇지만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잖아요. 그 인터넷 보면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어떤 강아지가 조그만 강아지가 막 짖어요. 싸납게. 근데 강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주인 옆에 서 있는데 주인 다리를 이렇게 끌어안고 앞을 보고 막 짖어요. 그건 뭐예요? 짖는 대상한테 이 강아지가 이기심이 없는 거예요. 주인을 붙잡고 여기 의지하고 짖는 거예요. 왜? 네가 오면 우리 주인이 해결해 줄 거야. 우리 사단은 이기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 사단에 물리치지. 항상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단의 죄에 분리해서 나는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집요할 정도면 나중에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참수했겠어요. 모세 죄인이라고 천국에 못 데려간다고. 모세가 뭐 죄졌어요? 성경에 대표적인 게 살인했잖아요. 외국 사람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유로 죽였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단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이 정도 사단이 악한 존재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예수님은 건져주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잘 아는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너는 율법에 매이지도 않고 사단이 원하는 죄에도 매이지도 않고 사단이 아주 악용하고 이용하는 환경 구절에 매이지도 않는다. 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지할 때에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항상 율법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거 그거 살잖아요. 오죽하면은 왜요? 이 안식일에 보리 좀 몇 개 까먹었다고도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잖아요. 이 정도로 그들이 천국 가는 길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찾기 위해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자꾸
자꾸 연결하고 만드는 게 토라거든요. 그 토를 달아서 계속. 그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들 육신을 올가매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고 그랬잖아요. 포로가 되다 못해서요. 완전히 갇혀있는 거예요. 죄에게만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완전히 모르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들이 많이 사회 보이잖아요. 당신은 구원받습니까? 당신 천국갈 수 있습니까? 당신 죄가 없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거기서 멈칫해요. 뭔가 죄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불러가면 천국 갈 것 같아요? 멈칫해요. 그렇게 교회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갇힌 자로 사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노리거든요. 그거 봐, 너 못 가지? 그러니까 너는 안 돼. 그래서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오늘 불러가도 갈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십자가를 인정했잖아요. 나 때문인 걸 알았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100% 하얗게 안 됐더라도 그 노력을 보시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이단의 사단이 이용하거든요. 이 갇힌 자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서 노임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 갇힌 데처럼 살아도 네 스스로 죄를 멀리하려는 노력을 하면은 너에게는 천국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나 갇혔냐면요. 신명기 1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지을 때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며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우상의 신을 뭐가 더 있나 찾아보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관심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우상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어서 돈이 우상이 되면 돈을 더 벌어서 내가 거기서 즐거움을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내 아파트처럼 만들어서 내가 즐거움을 얻어볼까? 또 이 땅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필요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점치는데 무당을 찾아가서 기리를 받아보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스스로 올무에 맺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할 정도 올무가 그들이 우상을 섬기냐면요. 사사기 8장 20절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드온이 그 음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전리품을 가진 금을 가지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하나 자기의 전리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게 지금 천주교나 동방종교에서 섬기는 성물 같은 거예요. 성물이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성물은 원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관계에 있었던 물건 성물로 섬겼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환 제도가 되면서 교황이 하나님과 동급이기 때문에 교황과 관계된 물건은 성물이 된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천주교 가면 입구에 마리아상 있잖아요. 발바닥 마리아상이 높잖아요. 위치가. 그래서 사람들 손이 닿는 위치가 마리아상 발이에요. 발 한번 보세요. 반질반질해요. 왜요? 마리아상 우상이 거기다가 문지르고 기도하는. 하나님은요, 오죽하면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십계명을 주실 때 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왜? 너희도 분명히 내 형상을 알면은 그걸 섬길 거니까 우상처럼 만들어서. 정말 싫어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본체만 섬겨야지 어떤 닮은 것도 하지 말라는 건데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이렇게 섬기고 생기는 거예요. 뭐 교회들 다 그렇진 않지만 담임 목사가 신이 되어 있는 교회도 있고 신처럼 섬기잖아요. 그게 심해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님은요 이렇게 갇힌 거를 너무 싫어해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도 계시록 보면 천사도 요한에게 쭉 보여줬잖아요. 요한이 그 보여준 게 너무 위대하니까 천사에게 절을 했잖아요. 천사 보내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감사도 안 받으려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과 성교되는 맞거든요. 이런 것에 매이면 갇혀버리는 거예요. 거기 다 갇혀서 아무 생각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상시대일 때 정말 실수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거기 갇혀있는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놓여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단단히 매여있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있으면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시편 124편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 새가 올무에 갇히면 뭐만 기다려? 이제 죽음만 기다려요. 사냥꾼에서 톡 잡아서 팔아먹든지 주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올무가 끊어져서 벗어나 자유 얻은 것처럼 노예짐을 받는 게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걸려서 사냥꾼이 나타나면 날 죽이겠지.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그냥 살았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우리는 않잖아요. 절대 안 하고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난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런 올무에 걸려서 지옥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너희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것들 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친 모습을 보세요. 너 왜 이렇게 아팠어? 잘못했구나. 절대 안 그러셨어요. 네가 구원을 받았다. 네 믿음으로 구출을 받았다. 그들의 마음을 평안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고치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은 무엇을 알려주셨대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사람들은 또 이 땅 같아. 몇월 며칠에 주님 오신다고? 이게 아니에요. 구원의 때는요 내가 먼저 죽으면 그때가 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더 오래 살면 주님이 먼저 오시면 그때가 내 구원이 완성되는 때예요. 그날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까먹어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 성경에 있으니까 생각을 해요. 종말이 온다. 언젠가 올 거야. 아는데 내 개인적인 죽음으로 종말이 온다는 걸 자꾸 놓쳐요. 그것도 종말이에요. 내 육신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때 나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가 은혜의 해가 돼야 되는데 진노의 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불러가신 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잖아요.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그러면 그게 오늘이라도 될 때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날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음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멀었어. 나는 건강해. 그리고 주님 제 이름 더 멀었어. 이러면서 버틴다는 것은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가 내가 곧 오리라 했지만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불러갈 수 있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우리 맨날 그 말 좋아하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정말 내가 정작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될 때 내가 당당히 쓸 수 있는가? 아니면 벌벌 떨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해야 돼. 그 생각 놓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원의 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날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죠. 그럼 만약에 주님이 오시기 전이면 하나님의 나를 천국으로 불러들이면서 그것을 깨끗이 위로해 주시는 거죠. 다니엘 7장 20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제 성도를 위하여 실현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 때가 이름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든 내가 주님께 불려가든 그 때가 이름에 나의 이 땅에서의 고통받고 믿음 지키면서 억울했던 삶이 다 신원받고 위로받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차지하게 되는 그 기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약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못 박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자들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소망을 잃어버려서 천국 소망을 잃어버려서 이 땅에서 영적인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천국 소망을 왜 잃어버려요? 첫사랑을 놓치니까 내가 천국 간다는 소망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나는 천국 갈까? 이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지면 사단의 그 틈을 타서 자꾸 두려움을 끌고 가서 이상한 데를 끌고 가요. 다른 이상을 끌고 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소망 잃어버리는 거 정말 불행한 일이거든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 그동안 헌신한 거라고. 차라리 세상에 살았으면 즐겁게 놀기나 하고 휴일날 어디 여행이나 다니고 바람 쐈지. 그것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정말 헌신한 거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소망 놓치는 거 참 안타깝거든요. 주님이 그걸 살려주려고 다시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만 있으니까 천국 소망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율법에 하나만 있어도 그는 멸망할 자, 지옥 갈 자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면은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킨 거는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나를 믿어. 그러면 나를 믿은 자에게는 천국이 약속된다는 소망을 다시 심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위로해 주시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그들이 마음의 슬픔 그런 것들을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며 교회 와도요 눈물만 나고요 한심스럽고 내 자신이 믿고 정말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를 왔는데 천국으로 갈까 말까. 그러면 또 자꾸 육신적인 인간적인 열심만 내게 되고 점점 그렇게 되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잖아. 네가 내 말대로 살겠다고 노력해보잖아. 그러면 천국을 달려갈게 너무 걱정하지 마.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에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내가 바라보는 천국을 내가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보여줘요. 그 믿음 정말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본 걸 믿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본 걸 누가 못 믿어요. 보지 못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점점 실체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모를까봐 성경에 쭉 기록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이 땅에 오게 됐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다가 애굽에 갔었어. 근데 거기서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또 망했어. 근데 하나님 계속 너를 기도하셔. 안타까워하셔. 왜 그랬냐고 정말 마음 아파하셔. 그래서 신약을 놓으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면 너희들 전 육신을 입고 왔잖아. 너희들 눈높이를 보여주려고. 그리고 대신 죽었잖아. 그리고 부활했잖아. 하늘 올라가고 보여줬잖아. 예수님이 살구머리 올라갔다면 이건 그냥 신화예요. 쉽게 말하면 전설의 고향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증인들이 올라가는 증인.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굴뚝 올라가는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 올라가 보면서 너희들 나처럼 될 거야. 너희들 육신에 죽지만 내가 너희들 부활시킬 거야. 그래서 천국의 나처럼 들려갈 거야. 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 눈앞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그대로 기록됐잖아요. 그게 위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좀만 기다려. 너희들 나처럼 불러갈 테니까 그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기다려 하고 한 게 그들에게 위로해 슬픈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셨다고 했어요. 심으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은 나무를 뭐 심는 경우도 조경 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 시작은 심을 때 씨앗이에요.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서 장성해서 큰 바람들이 나무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믿음의 씨앗을 딱 던져준 다음에 성령님께서 계속 물 주고 기름 부어서 성령시켜서 장성한 믿음으로 세우신 게 하나님의 심으신 바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여호와가 나타낸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의 씨앗을 던져주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시켜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뭐 지금 나의 믿음이 자랑할 만한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나의 믿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보다 내가 성장했을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을 그동안 성령님이 계속 가꿔주셔서 나를 키워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잘못했어요. 시편 80편 8절에 보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서 이를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종살이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줬는데 그들이 심으신 주님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잘못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고 장성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장성한 사람들이 모습이 보면은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장성하게 믿음이 크게 성장을 하면요 웬만한 우리의 시련은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 없이 하나님께 결심을 주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 그때까지 믿음이라는 율법만 알지 믿음이라는 게 없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해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들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쭉 성장하게 해서 이렇게 장성한 나무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제자가 12사도가 돼서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사도들이 이걸 감당했어요. 어떻게? 어떤 시련이 와도 붙잡고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외치다가 순교당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로마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전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신기한 나무처럼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다 순교의 제물로 피를 뿌렸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길 원하잖아요. 내가 순교의 현장에 있던 없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이 세상에 풍파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자라. 지금 안타까운 것은 방송이나 이런 뉴스 보면은 교회가 욕을 먹어요. 기독교인이 욕을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기독교인이 요만큼 실수하면요 꼭 교회와 관련돼서 일을 만들어요. 핍박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교회가 잘하는 일이 훨씬 많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봐도 모든 복지 관련 일은 교회가 거의 80% 이상 다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걸 잘함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성장에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걸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 하나님이 뭐예요? 계시록 보면 천국 가면은요 하나님과 예수 믿는 거 보좌를 중심으로 다 예배드리는 장면만 있어요. 예배가 뭐야?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드리는 예배가 천국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리는 게 천국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뭐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에요. 찬양마다 기분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고 다음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하나님께 한 주를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또 그 다음 주 살아갈 말씀을 또 나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드리는 모습이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도 아이고 이보다 내 자리도 갔구나. 자,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봐 하고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작은 믿음의 말씀의 씨앗이 내서 심겨졌지만 나를 장성한 나무처럼 크게 키워서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그러셨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오래 보관했던 천국 복음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려진 면박을 휘장을 천국을 어렴풋이 알던 것들을 확실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데로 정말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당했던 수치와 눈물을 다 씻겨주시겠다. 그게 위로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하신다는 의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이 땅에서 위로받고 누리며 살았을 때에 계시록 7장 16, 17절처럼 그 삶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생물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위로를 제대로 받으면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받음으로 더 이상 줄인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갈법함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볼 때마다 거기서 새로운 나의 영적인 만나가 막 쏟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필요가 없어요. 목마를 필요도 없어요. 생수가 타는 말씀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목마르지도 않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혀도 나는 든든하게 서 남아왔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 땅에 몸을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의 생명수 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면서 나에게 하나님과 주시는 풍성하신 위로로 나의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이 다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기 원하지 않아요. 뭐 삶의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하나님 믿는 일 때문에 더욱더 눈물을 흘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 자녀들의 눈물을 다 가져오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해 주러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해 주신 모습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셔서 자, 예수님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있음에도 했던 일, 내가 와서 할 일, 앞으로 내가 할 일 이런 것들을 저 기록된 성경을 보고 너희들이 정말 위로받기 원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말고 천국 바라보면서 거기가 소망을 붙들고 살기 원해 하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창조하셨는데 사단은 죄를 살짝 집어넣어서 이 땅을 슬픔과 눈물의 장소로 변질시켜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면서 하나님 저 나무는 뭔 나무를 이름할래요? 하나님 저 동물은 뭘로 할래요? 이러면서 대화하면서 즐겁게 지내다니는 동산을 하나님이 찾을 때 두려워서 숨는 장소로 만들어버리셨어요. 그 쫓겨나는 눈물의 장소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단이 한 짓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 땅을 위해서 그곳에 사는 나를 위해서 주님은 위로해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적인 위로가 아니라 내 영을 소생시키고 새 힘을 주는 근본적인 위로, 영원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색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 위로를 찾기 원하십니까? 재물에서, 물질에서 찾기 원합니까? 또는 때로는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쇼핑에서 찾기 원합니까? 아니면 연예인을 통해서 찾기 원합니까? 아니면 내 가족을 통해서 찾기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친한 친구입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길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려놓을 때 더 이상 근심이나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꿔주시기를 정말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위로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서 의지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해 주님께 의지하고 믿고 따를 때 나에게는 슬픔은 정말 잠시 잠깐이고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위로해 주러 오신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치료받고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